새벽녘의 차가운 공기를 마주할 때 문득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가는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저마다의 둥지를 찾아 떠나고 뜨거웠던 일터의 열기는 한 걸음 물러나 있으며 거울 속 주름진 눈가에는 청춘의 날카로움 대신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흔적만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뒤바뀐 것일까? 이 나이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게 무모한 것은 아닐까? 라는 소리 없는 망설임이 아침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고목이 될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고 그늘은 넓어지며 열매는 달콤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지혜의 보고인 성경 속에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독과 망설임을 똑같이 겪었으나 마침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완성해낸 위대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시몬은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누가복음 2차 29절부터 31절까지. 시몬,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 중 하나는 성과에 대한 강박입니다. 청춘을 바쳐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변의 성공한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뚜렷하게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다. 이대로 내 인생의 커튼이 닫히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강박은 아침의 평온을 깨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짐을 온전히 내려놓게 만드는 위대한 인생의 선배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는 역사책의 중심에 화려하게 기록된 왕이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평범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신이 약속한 위대한 구원의 빛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약속만을 붙잡고 늙어간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암흑기와 같았고 그의 나이는 육체적 쇠락의 끝에 와 있었습니다. 주변의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며 칼을 들고 날뛰거나 바쁘게 재산을 모았지만 시몬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아무런 사회적 성취도 눈에 보이는 업적도 남기지 못한 정체된 노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성전으로 걸어 들어간 시몬은 한 가난한 부부가 품에 안고 온 작은 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흔하디 흔한 아기에 불과했지만 평생을 기다려온 시몬의 깊은 영감은 직감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바로 인류의 어둠을 밝힐 위대한 빛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몬은 떨리는 팔로 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고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서글픈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대자유와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거나 영웅이 되지 않았지만 삶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마주하는 순간 내면의 모든 결핍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을 퀭하게 짓누르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가는 세상의 강박으로부터 완전히 놓여나 진정한 우주적 평안을 품에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사사기 5장 7절 12절. 드보라, 내가 젊었을 때는 참 거침이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두터운 벽은 시대에 대한 소외감과 성역할 및 나이에 대한 한계 규정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과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스스로를 뒤처진 사람, 이제는 조용히 뒤에서 지원이나 해야 하는 사람으로 위치를 인식하며 도전의 칼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시대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내가 나설 자리가 없다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낙담과 고정관념을 단숨에 부수어버린 위대한 인물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는 외세의 잔인한 압제 밑에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마을들이 그쳤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 경제 활동도 소통도 하지 않고 각자의 방에 숨어버린 암흑기였습니다. 게다가 군대를 이끌고 나설 만한 건장한 청년들과 남성 지도자들조차 겁에 질려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거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젊고 힘센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돌보던 중년의 여성이자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였던 드보라였습니다. 그녀는 이 거친 시대를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라고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자인데 내 나이가 가을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 라며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 외쳤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깨어나 네 삶을 노래하라. 드보라는 단단한 뚝심과 영리한 판단력으로 숨어있던 군사들을 조직했고 직접 전쟁터의 최전선까지 동행하는 서슬퍼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물리적 힘이 아닌 세월을 통과하며 다듬어진 통찰력과 품어 안는 어머니의 리더십으로 군대를 지휘한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강력한 적군을 상대로 드보라는 보기 좋게 대승을 거두었고 무너졌던 조국에 무려 40년 동안의 완벽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전성기는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드보라의 철학이 우리의 심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멈추어 섰다면 바로 당신의 연륜이 일어설 차례다 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용기가 때로 거칠고 거품이 많다면 온갖 인간 군상을 겪고 삶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본 우리의 용기는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바위와 같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당신의 방 안에 숨어들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의 이름을 대고 외치십시오. 깨어날지어다. 깨어나 내 인생의 두 번째 노래를 부를지어다. 드보라가 척박한 무대를 뚫고 일어나 시대를 치유하는 거장이 되었듯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인생의 관록과 야성을 깨우십시오. 당신이 일어설 때 당신을 가로막던 두려움의 장벽들이 먼저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누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이르렀더라. 사무엘상 1장 10절 19절부터 20절까지. 한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들에게 말 못할 깊은 응어리나 서름 하나쯤은 가슴 안에 들어차 있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자식 복이 없을까? 왜 나는 평생 돈의 노예처럼 일했는데도
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을까 라는 결핍감은 가을 바람처럼 쓸쓸하게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특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숙명적인 한계나 고통 앞에 설 때 인간은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지독한 마음의 가시를 안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다는 치명적인 결핍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사회적 매장과 조롱을 의미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이들은 자식을 낳고 떵떵거리며 그녀를 무시했고 한나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축제의 날조차 그녀에게는 도망치고 싶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한나는 성전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입술만 파르르 떨며 마음속으로 깊이 통곡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며 오해하고 다그칠 정도로 한나는 영혼의 진액을 짜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내 슬픔을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한나의 철학은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만약 내게 가장 소중한 열매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내 사리사욕이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가장 거룩한 곳에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통해 시대의 결핍을 바라보는 위대한 이타심으로 마음의 차원을 넓힌 것입니다. 신의 저울은 그녀의 깊어진 영혼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뒤늦은 시기에 한나는 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인생의 가장 깊은 겨울날 흘린 눈물을 통해 조롱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인생 최고의 명작을 완성해냈습니다. 지금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나 슬픔,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내 인생은 결국 이렇게 결핍된 채로 끝나는구나 라며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나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핵심은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대기만성의 열매가 맺힌다는 철학입니다. 젊은 날 쉽게 얻은 성취는 가볍게 날아가 버리지만 우리의 시기에 눈물로 씨를 뿌려 뒤늦게 거둔 열매는 그 뿌리가 너무나 견고하여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습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더 깊고 맑게 우려내기 위한 신의 섭리입니다. 한나가 통곡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을 띠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아침 당신의 서름을 털어내십시오. 당신이 뿌린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인생의 후반기에 당신의 삶을 가장 눈부시게 빛내줄 반전의 열매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축복은 이제 막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기 전 가슴을 곧게 펴고 단단한 어조로 이 세 가지 문장을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시몬의 위로. 나는 더 이상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지 않는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게 살아왔으며 오늘 하루 내 안의 깊은 평안과 대자유를 온전히 누릴 것이다. 드보라의 용기. 시대가 차갑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연륜은 숨지 않는다. 내 영혼아, 오늘 아침 깨어날지어다. 내 오랜 지혜와 관록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갈 것이다. 한나의 격려. 내 마음의 고인, 서름과 결핍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거친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가장 달콤한 가을 열매를 맺듯 내 뒤늦은 눈물은 인생 최고의 대기만성의 기적을 완성할 씨앗이다. 인생의 전반전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며 생존하는 전투의 시간이었다면 여러분이 마주한 후반전은 그동안 쌓아 올린 지혜의 깊이로 삶을 우아하게 경영하는 예술의 시간입니다. 주름진 눈가에 어려있는 당신의 묵직한 직관과 연륜은 청년들이 수십억을 주고도 사지 못할 가장 값비싼 보물입니다. 지나온 날들의 모든 상처를 훈장으로 삼아 오늘 아침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대기만성의 위대한 거장,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찬란한 하루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힘차게 전진하십시오.